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속. 예.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어디에 갇혀 있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을 샀다. 노예를 사고 포로를 샀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보혈로 치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구속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사람, 포로를, 아니면 갇혀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가문의 생명을 돈을 주고 샀어요. 명예를 샀어요.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인지 몰라요. 구약에서 구속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구속은 생활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관련이 되는데 첫째는 대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구속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그 계명에 보면 자기의 가족들 중에 이름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름이 끊어지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과 같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도 반드시 이름은 계속 이어져야만 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하여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계명에 보면, 율법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계라는 말은 이을계라는 말이에요. 대라는 말은 대신할 때 세대의 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지는 결혼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형이 있는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대를 이어야 돼요. 형의 생명을 이어가야 돼요. 바로 밑에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낳은 첫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제도죠.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왔죠. 또 다윗도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왔어요. 근데 이 유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다말의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생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그만 이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말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인지 몰라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남편의 생명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다말이. 그리고는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요. 이 시아버지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게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첫째와 둘째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붉은 줄로 큰아들에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게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이라는 말은 계대결혼과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 구속의 의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약속의 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공평하게 모든 가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의 기업이에요. 기업. 이 땅에서 이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의 필요를 이 땅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바로 이 땅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지켜라.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일터가 땅인 거예요.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 땅,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다 보니 이 땅이 뭐가 되었어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줬는데 이 직장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이 직장에 온통 시간을 뺏기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죠.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이 일터를 우상으로 섬기면 목사는 여러분을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본다? 이것은 어린 왕자의 생떼쥐빼리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 소설에도 나와요. 거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쉽게 제가 각색을 해보면 201호 아줌마, 902호 아줌마, 몇 호 사세요? 아, 저는 몇 호예요. 사람을 뭘로 보냐면 수로 보는 거죠. 몇 호 아줌마.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요, 이름, 수가 많으면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다 1번, 2번 번호로 잘 매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택시를 딱 탔는데
어디 갑시다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저한테 기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가 그때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왜 오늘은 3,000원짜리만 타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보면 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목사는 오나가나 성도를 분리해야 되는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우상으로 섬겨버리면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고 나에게 돈을 벌어줄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 돈을 벌 것인가로 다 바꿔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이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땅을 다 배급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삶을 잘못 살아요. 자꾸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을 팔기 시작합니다. 땅을 팔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때 친척이 이 땅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그 주인에게, 자기 친척에게, 원래 주인에게, 소유주에게 이 땅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 또 하나는 땅을 사서 다시 자기 친척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가족의 이름이 끊어질 직전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팔렸던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구속합니다. 이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 핵심 주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말하는데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지옥의 멸망에서 구속해 놨어요. 지옥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태어날 때 지옥의 자녀,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다 멸망의 자식으로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다 이름이 있었는데 그 멸망 직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름을 천국 백성으로 다 생명책에 옮겨놨다.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땅,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다 탕자처럼 낭비하고 말았어요. 탕자가 여러분 준 재산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룻기를 통해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룻의 가정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신 주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의 구속을 시작하셨어요. 둘째, 시작을 했는데 구속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신다. 근데 인물이 다 달라요. 구속을 시작할 때는 보아스를 통하여 시작을 하고, 구원을 이어갈 때는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이어가고, 구속을 완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게 되죠. 첫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가정의 구속을 시작하신 주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는 때가 사사 시대예요. 이때 가장 암흑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을 구원의 감격으로 경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우상 섬김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 거기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끌어내는 방식이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는데 뭘 내리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근입니다. 비를 주지 않아요. 그럼 물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또 하나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점령을 해야 된다 죽이지 않고 일부만 죽이고 일부를 살려두는데, 살아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공격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 다 가나안 사람들 뺏어가요. 이들이 다시 군대를 조직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집도 다 놓고 어디로 가냐? 산속으로, 바위 속으로, 저 광야로 막 숨어 도망다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린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물로 은혜를 증거할 수 없어요. 눈물로 진정한 회개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 줄로 요약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사기를 설명했는데 이 사사기에서 룻기로 돌아가 봅시다. 룻기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출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에 옮겨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내리는 권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혼내쳐서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권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방식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찾아갔어야죠. 장로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생활이 언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듯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고달프고 방황하고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나는 점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래야 맞죠. 장로들이 그렇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 생활 필수품들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곧바로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자기 아내 나오미와 어린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버렸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도는 나그네다고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 야곱과 요셉은 내 뼈조각도 이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마라. 내 해골을 반드시 베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내 조상 곁에 묻어달라라고 말했던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엘리멜렉이었어요. 다 버리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돈을 벌 수가 없겠구나, 바로 가자. 그리고 바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징에 순복하기보다는, 권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권징을 피해버렸어요. 장로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권징을 시행했는데 그 권징을 계속 듣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오른 대로, 속에는 오른 대로 권징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땅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모스라는 아주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모스는 어떤 신인가? 첫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불에 태워 죽이는 신이에요. 그래야 해가 오지 않는다, 복을 주신다, 그런 신이에요.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모압으로 갔으면 형편이 풀려야 되잖아요.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 도착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또 룻이라는 여자와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10년 살고 이 말론과 기련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이도 낳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기업과는 멀리 약속의 땅과는 떨어진 이국 땅에 있고 두 며느리와 함께 있는데 자녀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고향으로부터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해제시키고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켜가지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가 둘인데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모압 땅에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을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룻기의 설교를 4장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더 보완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오늘 룻기의 서론으로 설교를 하고 룻기를 1장부터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사사기와 더 연결을 시켜서 설교를 할 계획인데,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이 여자들을 보호해 줄 남자가 없어요. 대신 땅은, 기업은 남아있으니까, 자기 땅은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줄 남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추수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농부들이 추수하는 들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 자들은 이삭을 걷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놔둬라, 많은 이삭을 떨어뜨리고 추수를 해야,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연보라는 것은 있는 자들은 10의 2, 3조를 내놓는 거예요. 정말 없는 자들은 10의 1을 못 내니까 조금을 내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것이 교회의 이 경제 원리인 거죠. 근데 있는 자들이 안 내놓는다, 이 사고를 흘리지 않는다, 교회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없는 자들은 더 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니 말씀이 선포되기가 어려운 거고 보존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을 막 흘려놓으니까 룻이 이제
그것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돌아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추수밭에 가서 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왔는데 그 집 주인이 나보고 더 많이 주워가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이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가 찬송을 불렀어요. 보아스? 왜? 엘리멜렉의 친척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야 루사,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겨울에는 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 또 뭘 심어서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 루사, 너 있지 내 말대로 해라. 너 지금 이 추수할 때 그 집에서 계속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너 보아스의 탈곡마당에 가라. 너 지금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막 탈곡을 할 시기인데 보아스는 탈곡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너 목욕제게 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잘 때 그 이불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 보아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엘리멜렉 우리 시아버지의 친척이고 당신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해야 될 언약적 책임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앞에 이 언약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셔서 우리 죽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주시고 기련과 말론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보아스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남자예요. 늘 약속에 매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지. 그리고는 기쁨으로 이 가정을 위하여 구속자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4장 우리가 읽었지만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식구들은 이제 이삭을 주운 걸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내놓습니다. 그때 오늘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우선된 친척이 있었죠. 아무개라고. 네가 책임을 다해라.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내가 이거 샀다가는 룻과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 망친다. 내가 손해볼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손해가 있냐 없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온다. 시간적인 손해, 즐거움의 손해, 낙의 손해, 귀찮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나도 편하게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무개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거절을 하자. 잘 됐다. 그러면 보아스,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리고 나는 룻과 결혼을 하겠다. 공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4장 10절에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룻과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죠? 이 가정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지옥의 전당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몇 대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잉크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했어요. 구속자를 알게 했어요. 그 구속자의 치러진 값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찔림만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살아가야 하나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시켰나요? 그러라고 저를 여기에 세웠나요? 복음 설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이 바로 너에게 이루어진다. 너에게.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면 보아스의 이 수고, 룻의 이 열심, 아무 결과가 없는 거죠. 구속받지 못하는 거죠. 이름이 이어질 수도 없고, 이 약속의 땅이 자기의 소유로 다시 와서 그 땅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일은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두 번째, 오벳을 통한 계속적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오벳. 자,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아까 4장에 살펴봤죠? 근데 자, 저를 보세요. 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요, 아주 의아한 행동을 합니다.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축하는 누가 받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받아요. 뭐라고 받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도다. 그가 네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오벳이,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찬송을 합니다. 왜요? 어떤 의미에서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생명책에서 끊어졌어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어갈 말론과 기럧 두 아들도 뭐 해버렸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먼저 이 언약의 약속대로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니까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오미가 뭘 얻었대? 아들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지. 나오미가.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것이 계속해서 이 가정의 소유로 머물러 있을 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이제 여러분 죽은 말론이 아들이 생겼어요. 또 엘리멜렉의 손자가 생겼어요. 나오미가 늙어도 나오미를 돌볼 오벳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종이라고, 섬기는 자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관련해서 이 오벳은 끝까지 나오미를 돌봐줄 것이에요. 구속해 줄 거예요. 또 구원,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오벳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이름과 엘리멜렉의 기업의 구속을 위하여 오벳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구약의 이런 인물들보다 더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벳은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오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새라고 불렀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들레헴 출신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 베들레헴에서 누가 또 나와요? 다윗이 나왔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다. 그리고 마무리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사사기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오르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겠죠.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서 말한 대로 죄인의 길을 따라가겠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겠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죠. 이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겠죠. 멸망의 삶을 살겠죠. 어둠이죠. 근데 다윗이 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다윗 왕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 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다윗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뭘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겠죠. 율법으로 돌아오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시절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겠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가 전부 뿔뿔이 분열이 다 되어서요. 도망다니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여러 몸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윗 왕이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나하나 치르면서 전부 다 멸망을 시키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 몸으로 딱 만듭니다. 마치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모아가지고 한 몸인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다윗도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윗이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지은 그것도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얼룩지고 온갖 야생동물들이 거기다가 뭐 더럽힌 그런 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눈이 왔어요. 먼저 교회를 생각해야지. 우리 교회 그럼 오늘 눈 오는 날 어떡하지? 누가 눈을 치울까? 나는 오늘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사람들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솔로몬에게 이 집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메시아요 회복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은 보아스 룻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오벳도 베들레헴,
그 오벳의 아들인 이새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인 다윗도 베들레헴,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 이 역사의 한 점, 힘없는 점, 아이라는 점, 누구도 이가 구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호적에 자기 이름을 다시 재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구스토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을 다 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역사의 우뚝 가장 높은 점에 아구스토 황제,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탁월한 시죠. 세상을 지배하는 왕. 그런데 가장 역사의 작은 점에 말구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역사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세계 역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모든 인간들은 아구스토라고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역사는, 이 역사의 구원자는 아구스토가 아니고 역사의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로 온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이 역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이것이 보아스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지금 어느 정부가 누가, 그것이 우리의 역사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우리의 이웃을 돕는다는 일이 있어도 9시 뉴스에 한 번 나오고 끝날 일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구속을 완성하셔요. 여러분, 보아스도 구속을 완성할 수 없죠. 그렇죠? 룻도, 오벳도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구속을 가져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구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구속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친족 보아스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일 큰 아들 맏형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구속해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 백성의 생명책에 다시 올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새로운 기업, 약속의 땅이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심장이 멈추고 더운 피가 식고 그리고 땅은, 육신은 땅으로 묻히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때 여러분은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이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에게 복음 설교를 통하여 확신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미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아무개야, 생명책에서 낭독되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 신실한 여인의 위대한 친척, 또 구속자이시며 위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